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영광 속에서 함께 통치하며 살겠지만 이미 영혼 가운데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을 주셔서 우리는 사실 지상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중의 시민권의 삶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누구와 같은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한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순진한 것이에요. 그 부모와 그 선생님과 그 형제와 이웃들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아직 이성적인 지성적인 부분에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보여주는 모순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뿌리부터 사랑하는 그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그 순수함이 돋보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찾기가 매우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고 매사에 의문을 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은 마치 길가의 잡초처럼 너무나 흔합니다. 우리 여름이기 때문에 마당역에 이 잡초가 돋아오르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정말 지겹잖아요. 제가 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집 앞에 풀 뽑으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뽑아도 계속 차오르는 그 잡초처럼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손과 입술이 의심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의심에 물들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왜 자신이 구원받기 어려운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요, 저 예수님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믿음 갖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분은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제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쉬운 비유예요. 이 비유를 들으시면 일부러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 사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포기할 이유를 찾느라고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해야 할까요? 아니면 빨리 그 사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찾기 위해서 무시로 나서야 할까요? 고소한 사람들이 내가 그 사형을 면제받는 게 못마땅해서 고소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고소한 사람들이 사면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곧 죽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어떤 지푸라기, 아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할 것이고 옆에 다가온 자기를 구조할 수 있는 사람들, 구조선을 탄 사람들의 손을 밀쳐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생명에 해를 가해야 할 이유를 궁리하는 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나 저지르는 일종의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꼭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기 생명에 해를 가해야 할 이유를 막 궁리하면서 뒤로 멀찌감치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들에게는 타당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넓은 관점에서, 미래의 관점에서, 마지막 시점의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일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지금 연세든 지금 노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품으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무시로 도우며 그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기 오시기 전에 그리고 여기 오셔서도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애쓰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해를 가해야 할 이유를 궁리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나무 가지 끝에 앉아서 그 자리를 스스로 잘라내서 결국 그 나무 아래로 추락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그럴 사람이 있을까 싶겠지만 스스로 망하기를 특별히 간청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닫기 위해서 성경에서 위협적인 구절들을 온통 찾고는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이성과 철학, 회의주의 앞에 둡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계시의 위대한 진리를 핀잔을 놓으며 양심이 가하는 불편한 압박을 피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머리는 끄덕끄덕하지만 이 마음속에서 저 말이 언제 끝나지? 나는 저 더 들을 필요 없는데? 하고 불편한 마음, 하나님께서 심령의 문을 여시고 초대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는 위대한 진리, 하나님의 신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유한한 인간, 짧게 짧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심오한 일들을 논의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진지함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쉬운 부분은 쉽지만 어려운 부분은 어려워요.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나온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입시켜서 읽지 않으면 일반 오류로 끝나고 마는 문장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 진리를 그 진흙 속에 파묻힌 그 보화와 같은 성경의 진리를 알아듣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시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물질을 사용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낮은 자세로 여러분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여러분 옆에 계신 전도사님들, 여러분 옆에 계신 목사님들을 찾아가는지 제가 도리어 질문하고 싶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보급된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매스미디어, 인터넷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들면 책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 책을 봐도 의문이 생기면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말씀에 대해서 1대1로 물어보고 그에 대한 합당한 답을 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얼마나 많았고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그 목사님과 그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더 성립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목사님과의 대화보다는 좋은 책들이, 좋은 유튜브의 영상들이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지만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성과 철학과 회의주의에 기대면서 여러분을 믿음 갖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분들의 또 하나 특징은 분명하게 설명한 진리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소위 얘기해서 사복음서죠.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복음을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득 저는 어떤 철학자 2명이 떠오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2명인데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철학적인 토론을 벌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식탁에 놓인 음식을 그들은 전혀 먹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철학자들의 종들이 있었거든요. 구석에 있었던 평범한 그 종들은 자신들의 주인들, 그 철학자들이 철학적 논의를 할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부지런하게 움직인 후에 만족스럽게 식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배부르죠? 철학자들이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 철학자들의 종들이 배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무엇이죠? 생명의 떡, 그죠? 사랑의 음료셔요. 여러분, 성찬식 괜히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는 여러분 어떤 증표, 어떤 언약의 증표를 받으시죠? 네, 제가 깨끗이 씻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듭났다라는 표로 세례를 나누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후로는
생명의 떡 대신 사랑의 신비의 음료 대신 누구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 갱생된 삶을 살며 그 기쁨과 평강을 함께하는 것이 성찬식의 기본적인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곁에 두셔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 소위 얘기해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매사의 어려운 단계들을 고안해서 질문만 하려는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평안한 소망으로부터 계속 멀어집니다.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선택교리와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자신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소수잖아요. 근데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은 무차별하게, 무조건적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선포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교리하고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은 모순하고 충돌하는데 어느 한편이 거짓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막 연구해서 씨름해서 이 두 가지가 모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보완하고 이것이 일치하고 연합해서 나를 설득할 수 있게끔 좀 말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 이런 자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빵 한 조각으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나는 결코 빵을 먹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단은 먹어야 삽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의 떡, 사랑의 신비의 음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악함과 독함과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이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늘의 신비, 천국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간직하고 있는 분들은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달리 보이겠죠? 나도 하나님께 이처럼 용서받았는데 이 지체의 연약함, 이 지체의 부족함, 이 지체의 아직 깨달지 못함을 가지고 내가 후벼파면서 네가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복음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냉담한 자세로 서로를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사랑의 온전한 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데 내가 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겠지? 내가 나의 간병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마음은 도단하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서 옛사람의 성품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큰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옛사람의 성품대로 성질을 낼 수도 있고, 그죠?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보일 수 없는 자세와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실망 아닌 실망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사탄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빌미를 삼죠. 그럼 항상 성령께서 살아계심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존재여야 하는구나, 내가 예수 믿고 완전해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경건의 생활을 100% 투자해서 마치 불교에서 얘기하는 완전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발견하지도 못하고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과의 충돌이 아니었으면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드러나므로 주님께서 나를 한 번 더 용서해 주시는, 한 번 더 하늘의 백성으로서 신령한 옷을 덧입게 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복무신절을 외치는 군인이 30년 이상 근무하면요, 그 사람은 군인으로서 합당한 정신과 합당한 육신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데 최적화돼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그 군인처럼 30년 동안 복무를 외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작정해도
자신의 힘으로 다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어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걸 깨달으면서 절망하며 신앙생활을 뒷걸음친다는 것은 오히려 말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마다 무시로 다윗이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받고, 그죠? 솔로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은 것처럼 나도 다시 한번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내 자리가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많기 때문에 내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온전한 완전함을 따지려고 하는 태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톨릭주의자들처럼 자신의 공로가 믿음에 섞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차라리 지혜 없고 능력 없고 부족한 자들은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러지기를 주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많은 자들이 잘못된 공로주의 가운데 빠지면요, 그 지체들, 그 교회가 얼마나 신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단 복음의 빵과 복음의 음료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이 사실을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복음의 진리를 차곡차곡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용서받으시고요, 날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새 힘을 불러일으키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영광 속에서 찬송하시면서 속이 든든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속이 든든해지는 사람이 돼서 옆에 속빈 강정처럼 쓰러져가는 그 지체들을 든든히 붙잡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화를 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고 예수님께 좋은 것을 다 드리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죠. 나를 왕으로서 대접해달라. 나를 제사장으로서 대접해달라. 나를 선지자로 대접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아버지와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온전하게 치르는 단 하나의 제물,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 비참의 길, 그 슬픔의 길,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기쁨의 길을 주저없이 가셨습니다. 그걸 붙들기를 바라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붙들기를 바라셨어요. 오늘날도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떡고물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중심이 어느덧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 된 것이 참 슬픕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린 시절부터 나이 드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삶을 관통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그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을 정말 붙들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절대로 되시지 마세요. 어려운 질문들을 만들고 고민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는 일보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주님과 화해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려운 질문들을 만들고 고민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일보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주님과 화해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할 뿐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무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갖고 언제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며 아버지 앞에 완전히 탕감받은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